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음이 우리의 힘이고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참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 이 수많은 또 혼돈된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진멸되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넉넉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법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또 어느 공동체든 공통된 가치로서 수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에 대한 계명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부모가 아무리 징계하고 책망을 하여도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라면 부모가 견디다 못해서 그 자식을 성문에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여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죄의 여부를 가려서 부모의 고소가 맞다고 인정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뢰를 찾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무섭도록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모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 가정에서의 계시의 전달자가 바로 그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들어야 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쳤는데 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부모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늘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 실행된 기록은 없습니다. 차마 부모가 자식을 재판장에 끌고 가서 우리 자식을 죽이라고 말할 부모는 세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부모, 너희는 부모가 먼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책망하실 때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된 나는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를 보니,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평가를 내리거나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평가가 나온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책임이 다름 아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이 책망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실정이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율법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그들은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 싸구려 그런 걸 드렸어요. 이런 모습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쳐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음식 정결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그들 가운데 만연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심각한 외식 행위 하나를 예로 드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핑계거리로 삼아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율법을 줄줄 암송하고 있지만은 제1계명 부모 공경을 그들이 어긴 죄가 되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이 종교인들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그들부터 먼저 추구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지 못하고 더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잘 공경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중하게, 엄격하게, 진실하게 따지면 우리야말로 제5계명을 범한 죄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마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일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인 후에 나무에 단다. 이것은 벌이 가중되는 무서운 처벌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모든 유대인들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아니 죽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하신 결과로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도대체 어떤 저주인가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어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로 저주 아래에 있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 저주받은 죽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가 마땅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8절에서 언급한 이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22절 이하에 있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 나무에 달리할 만큼 큰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 대속이 절실하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저인 것이 믿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완악하고 패역한 죄인,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죄인, 그리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저의 모든 저주받아 마땅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이신 것이 믿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그 십자가 대속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 받아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은 생에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늘 주님의 대속을 감사하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1장에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바로 나인 것이 믿어지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지금 엄청난 혼돈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신명기 말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말씀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이요,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인이요, 내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완악한 죄인이고 패역한 죄인입니다. 제가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데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셨고,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 저주받아 마땅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이 제가 받아 할 저주인 것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받아 할 저주를 대신받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은 생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종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 속에 있는 더욱 대한민국, 이 때를 당하여 악한 자들이 특세하는 이 시대 속에 주여,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조국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버지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전능하신 통치자, 유일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심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